제목이 아합의 죽음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태어났다가 한 생을 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죽을 듯 하더라도 안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쉽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인 예배를 하고 온 김순도 성도님은 5월 8일 날 아침에 꽃 따라 들었대요. 어버이날이라고. 근데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무슨 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죽었다 하고 가보면 또 살아나고, 죽었다 하고 또 그래가지고 가서 보면은 또 죽을 듯 하다 안 죽고 또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죽으라고 막 죽었으면 좋겠다. 누구요? 김정은이도 죽는다 하더니 죽었으면 빨리 좋겠다. 안 죽더라고. 또 살아나가지고. 그 악한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금방 죽으면 참 좋겠다 싶지만, 세상에는 악과 선한 사람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비슷하지요. 곡식하고 가라지하고는요 전혀 다르다. 그렇지 않아요. 논에 그 나락하고 피하고 필 때는 싹이 올라올 때는 저는 아직도 그걸 구분 못해요.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런지. 농부들은 보면은 요거는 가라지고 요거는 곡식이다 이렇게 알지만 구분이 안 돼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교인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속으로 짐작이 되지만,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또 다른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생각 잘못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저 사람은 참 교인 같아, 저 사람은 참 신자 같아. 근데 어느 날 또 뭐가 시험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또 세상으로 가고, 이게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신다. 살고 죽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안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중국에서 찍은 영상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 걸 뭐 좀 많이 모아놓는 것 같아요. 막 차가 굴르고 사람이 굴르고 뭐 큰 대형 사고 났는데도 사람은 멀쩡하게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제목이 뭐냐면은 살 놈은 산다. 절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살 놈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깨를 부려도 죽는 겁니다. 오늘 아합은 참 교묘한 사람이에요. 아주 깨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선지자가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예언했죠? 죽는다고 예언하니까 여호사밧하고 옷을 바꿔 입는 겁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유다 왕인데 지는 죽기 싫고 남 죽으라고 옷을 갖다 왕복을 입혀놨는데 안 죽죠. 여호사밧은 살고, 또 아합은 안 죽으려고 그렇게 피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은 죽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무심코 활을 당겼다. 개혁판에는 우연히 활을 당겼다. 아닙니다. 무심코 아닙니다. 우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을 사람은 분명히 죽습니다. 암만 뭐 인삼 녹용 다 먹고 뭐 세계상에서 제일 용하다는 의사 불러다가 옆에 앉혀놔도 죽을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많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이 사람이 선지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선지자는 절대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을 늘 드렸듯이 선지자에게 가장 책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통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층으로 교회로 따지면 목사에게 선지자가 필요하고 장로에게 선지자가 필요해요. 일반 교인들은 잘 순종해요. 그런데 제일 말 안 듣는 사람이, 1등으로 말 안 듣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는 남의 말 잘 안 들어요. 전부 지고집대로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목사는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럴 정도로 남의 말 안 들어요. 전부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지적해 주죠. 나는 볼 때 선지자는 집사람이 선지자인 것 같아. 장로님들도 뭐 교인들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집사람은 맨 보면 지적하는데 어떻게 기가 막히게 지적을 해요. 그거 어떻게 한 번도 넘어가는 때가 없어. 이거 약간 좀 찜찜하다 싶으면 집에 가면 또 이게 나오는 거야. 또 나오는 거야. 선지자요, 선지자. 일명 선지자. 선지자가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은 말 못해요. 왕 앞에는요 전부가 어떻게 합니까? 아부만 하죠. 좋은 말만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직고해버립니다. 절대 가감하지 않습니다. 직고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약간 예를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부드럽죠. 예를 들어서 하면은 다윗 같은 경우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있지만 선지자는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이 기가려운 곳, 등 가려운 곳 긁어주라고 목사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목사 세우는 것이지. 그러면 목사가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안 듣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은 해줘야 돼요.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설교 듣다가 굉장히 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릴지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기분 나쁘면 생각하지 말고 주의 종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의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여러분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거 하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든 간에 말씀 주신 대로 하겠다. 저는 이게 주일날 오후나 수요일날이나 성경을 쭉 이렇게 가르쳐 나가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뭐 사람 이름만 쭉 나오든지 그러면은 뭐 지나갑니다만은 그 외에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골라서 설교만 하는 사람은 잘못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누구한테 걸림이 되겠다 싶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는 못 전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걸리는 겁니다. 걸리기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을 걸러내버리고 말씀을 전하면은 그러면 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을 다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다 아멘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말로 들리면 목사가 내한테 무슨 감정이 있나? 왜 또 저런 얘기를 하지? 저 이야기는 우리 가정 이야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절대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전하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이거는 미가의 본심이 아니죠. 그 같은 사람이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말해달라 하니까 그대로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인데 말할 때에 진심이 담겼느냐 아니면 아마 잘은 모르지만 옛날에 김덕신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요. 왕 앞에 서 가지고 빙긋이 웃으면서 올라가시소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경상도 말로 대구 말로 승리하니더 올라가서 이렇게 하니까 이 진심이 아니다 이게. 네가 왜 진심으로 말하지 않느냐.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렇게 구중을 하죠. 15절 말씀 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러니까 참 여기 아합이라는 사람이 웃기는 거죠. 자기는 진실되지 않으면서 선지자 보고는 말하는 거 가만 보니까 이게 사람 누구든지 마찬가지는 딱 보면은 농담할 때하고 진담할 때하고 다르죠. 어떤 특별히 전쟁이라든지 무슨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주었을 때 그거 뭐 빙글빙글 웃으면서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못합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야가 처음에 하는 말을 보니까 저거는 진실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진실된 참말만 좀 해라 여호와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자기는 참되지 않으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계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주인이 없다. 이게 주인이 왜 없을까요? 아합이 죽는다 이거죠. 아합이 죽는다. 이거는 명백한 왕을 향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죽는다.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왕이다. 왕이 죽는다. 왕이 죽어버리면 전쟁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그 다음에 왕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왕궁이 그냥 점령당하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뭐 되겠습니까? 바로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 안에 있는 보안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종이 되고.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후한지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36년 동안 고생했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일본 사람을 쏘라네. 일본 놈들이라 하고 막 외놈들이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도 뭐 굉장히 일본 사람들과 아주 거부감을 가지고. 근데 중국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후할까요? 역사를 두고 보면 중국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당한 서름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겼어요. 처녀 공출. 중국에는 어떻게 여자가 잘 안 태어나? 남자만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조선에 있는 여자들 다, 처녀들 다 중국에서 다 붙잡았어. 우리나라는 뭐 위안부, 일본에 참 이 약한 나라의 서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일본에게도 뭐 위안부로 젊은 아이들이 끌려가서 참 그렇게 했지만 중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처녀 공출 엄청나게 갔어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보면은 대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중국 쳐다보고 중국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왜 그러냐면 미국과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잖아요. 중국 동맹국 아니에요. 북한 동맹국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초점이 잘못됐어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나라 안에 전쟁이 나서 주인이 죽어버린다면은 그러면 이거 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듣는데 자꾸 얻어맞기만 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속상해. 그러면요, 빨리 회개를 깊이 해야 돼요. 깊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이 달라져요. 정말 회개하고 말씀을 듣는 거 하고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거부감이 일어나는데도 설교를 듣고 앉았는 거 하고 달라요. 거부감이 왜 일어날까요?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말씀은 몽둥이가 되는 겁니다. 매가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그 말씀은 꿀과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모든 말씀이 격려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선지자가 전하는 말은 계속해서 아픔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말씀이 왔다는 것은 아합이 그만큼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합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세벨이라는 저 엣바알의 딸을 데려와서 왕후를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전부가 우상화되어 버린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나라, 완전히 형편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엘리야 시대인데 엘리야가 얼마나 왕을 책망했습니까? 3년 6개월 흉년 들었을 때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가 오니까 또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합은 나라를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요,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는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에게 전가하는 사람. 요즘에 보면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렇게 꼭 해야 될까? 자기가 지은 죄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검찰이 잘못하고 있다.
뭐 누구가 잘못하고 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잘못은 뭐 자식에게 무슨 뭐 그걸 다 못된 짓을 다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에요. 검찰들이 다 저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한 것은 모든 것이 절대 어떤 비리거나 죄가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은 정당한 것이고 잘한 것이고 또 어떤 큰 실수가 드러나면 그럴 수가 있는 것이고 다 그래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듣게 되면요, 마치 검찰이 사람 잡는 그런 곳인 줄로 생각하고 검찰이 정치 검찰이 돼가지고 그래 하는갑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방송이 계속해서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보면 가끔씩 나와요. 욥기서에도 나오죠. 심지어 욥기서에는 여기는 정확하게 안 밝혀서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욥기에는 마귀도 그 장소에 와 있어요. 마귀도. 여기 깨는 영은 천사는 아닐 것 같아요. 마귀일 것 같아요. 마귀, 악한 영. 하나님께서 이 악한 영을 심판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그들도 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정확히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마치 그 주변에 천군 천사들 있듯이, 옛날 왕이 앉아 있으면 왕의 보좌가 있으면 그 모든 대신들이 나와 있듯이 그런 모습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참 이게 우리가 이런 글들을 안 읽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혼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신다.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면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가만 놔둬도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일을 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이거는 버림받은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 속에 어디서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쓰임 받는 사람들 중에 악한 일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일로. 악한 자가 죽을 때 악한 자가 죽입니다. 그러면 둘 다 악하죠. 그런데 거기는 역시 사탄에게 쓰임을 받았다. 막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임을 받아야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거 참 희한하죠. 이 한 영이라고만 표현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깨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참 희한한 것이 이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돼가지고 그 선지자들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름은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에요. 전부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는 정상적인 것이 있는 반면에 이단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이태원에서 또 코로나가 또 이게 막 확산돼가지고 숫자가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고 전부 긴장하고 있고,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옛날처럼 그렇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막 서울에는 모든 유흥업소 무기한 이제 업무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도 2달 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신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이단들 싹 색출해냅니다. 이단들 색출해내. 코로나 그 앞에 뭐가 있었죠? 메르스? 메르스 사태입니까? 그 구원파 건신찬 그거 아니지? 건신찬 예? 유병헌 장인, 건신찬 사위 유병헌 속아내가지고 구원파 완전 넘어뜨렸거든요. 지금 구원파 박살났습니다. 박살났는데, 그런데 지금 신천지를 완전히 신천지 이제 발 못 붙입니다. 박살났어요. 그 정부에서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교단에서 문제가 생겼다 해도 이 정부가 절대 곱게 안 봐줍니다. 안 봐주는데, 이 신천지가 해놓은 짓이 정부에 지금 수백조 원을 지금 이거 정부 재산 깔아가 먹은 짓을 했거든요. 그 신천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또 터뜨렸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게이 동성애자들이요. 한국에 2만 명 있다 그래요. 2만 명 동성애자들이. 이 2만 명, 우리가 동성애자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군인도 하사관 사람 보시면 그것도 걸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정부가 허락한다고 막 이 못된 짓 이런 소리 했어요. 만약에 그게 국회 통과했더라면요, 군인들이 또 엄청나게 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성애자들, 게이들, 이 사람들을 속아내는, 이제 국회에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무슨 차별금지법도 들고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거요, 확 더 터져야 돼. 확 더 터지면 이 동성애자들, 동성연애하는 놈들, 이거 무슨 블랙찜질방, 블랙수면방, 요술을 들어도 그래. 그것도 누가 해석해서 보냈는데, 거기는 서로 얼굴도 모르면서 남자가 서로 껌껌한 방에서 만나면은 바로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짐승들이에요. 그따위 짓 하는데도 정부가 그 사람들에게 자꾸 무슨 인권 어쩌고 성소수자 어쩌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팍 그 장소를 터뜨려 버렸어요. 거기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성소수자고 어쩌고 막 게이들 이거 다 박살나게 생겼어요. 이제 다 박살나게 생겼어요. 이게 그냥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때문에 확 더 터져야 돼. 더 터지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 대상이 돼지고, 절대로 성소수자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합니다. 말 그대로 게이, 동성연애자, 성경대로 남자가 남자를 부끄러운 짓 하는 그런 하는 사람들. 이게 총신대학교도요, 신학생들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퀘어 축제라는 거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총신대학교 이름으로 나왔어요. 얼굴을 좀 가리고 나와가지고 누군지 어떤 놈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름이 깡총이든가 깡총 앞으로 지옥에 가서 깡총 하겠지. 예? 이런 놈들이 그 총신대학교 안에 들은, 이 교수가 에이즈 병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것을 강의했는데, 그 교수를 고소해가지고 지금 총신대학교가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어떤 또 저 청양의 어떤 전도사가 또 학생 애를 갖다가 동성연애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문제에 걸려 있고, 노예들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막 깊숙이 파고 들어왔어요. 깊숙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야 대한민국을 씁니다. 하나 남죠. 그렇게 하면 큰 이단은 뭐가 남습니까? 안상홍이 남아요. 안상홍 이단이 남아요. 그 이단들은 희한하게, 이단들 하던 사람들은 그반 다 이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색출해야 되는 것 같아. 대전에서도 교회 부흥된다고 난리를 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멀쩡한, 그거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이해를 할 수가 없느냐?
그 교인들을 데려다 놓고 순종의 미를 가르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화장실에 나온 그걸 먹였다 하잖아요. 그 유수도 나오고 하잖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이요. 이단들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는데 이 대한민국 안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지금 색출해내고 큰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은 어설픈 과일들은 다 떨어져. 다 떨어져. 그래도 심지가 굳은 제대로 달린 과일들은 원만한 바람에는 안 떨어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 코로나19를 통해서 어설픈 교인들은 그냥 다 떨어지는 거야. 다 떨어지는 내가 보니까. 우리 부목사 보고 그 사람 왜 안 나오나 하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답니다.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이 교회를 나오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네. 교회 나오는 게 힘들지 않나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그래 우리 부목사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은 자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실컷 교회 나오던 사람도 안 믿어지는 사람 이러니까 코로나 때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안 나옵니다. 핑계거리가 생겼거든요. 핑계거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전체를 흔들고 있고 세계 교회를 전체를 흔들고 있어요. 전부 이번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어요.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까불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씩 막 전부 휩쓸고 지나가는데 어떤 나라도 큰 소리 칠 나라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든 나라들, 저 인도 같은 나라들, 저 남미 같은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 지금요 굶어 죽는 사람이 또 코로나에 죽는 사람보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란지도 몰라요. 나오면은 코로나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덜 앉아 있으면은 굶어서 죽어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지금 이런 판국이 됐어요. 이것은 전 세계 판도를 하나님께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미국도 패권 국가에서 전락할 수 있어요. 미국도 제가 볼 때는 자칫 잘못하면 박살나고 중국도 까불고 있다가 중국도 박살날 수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세계 판도예요.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거짓말을 참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혹시 거짓말한 영이 자기 속에 안 들어왔는지. 참말을 해도 될 걸 갖다가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해요. 왜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될까? 사람이요 다윗도 뭐라 하냐면 경겁결에 내가 거짓을 말했나. 다윗도 막 갑자기 어떤 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본성이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속에 뭔가 아직도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경겁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하는 거야. 여러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것처럼 대답을 아무도 안 하네. 거짓말 해요. 예. 여러분 하는 게 아니고 목사도 해요. 예. 말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 딱 그렇게 말하고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 바른 말을 못했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예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참말을 안 하고 아예 전부 거짓말만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여러분 무당은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무당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요. 예수를 믿고도 계속 거짓말 하더라 그래요. 목사님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전부 듣고 그냥 얼마나 속아 나왔던지 나중에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은 왜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믿고 집사가 됐으면 이제는 거짓말 안 하지 왜 그렇게 거짓말만 하나 가있겠네. 목사님
그래도 많이 변화된 겁니다. 어째서 가니까 내가 무당할 때는 100% 거짓말만 했는데 이제는 집사가 돼가지고 내가 많이 그래도 거짓말 좀 덜 하는 겁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참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진실한 영을 받아야 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가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여러분 참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거짓말 하는데도 사탄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가짜가 진짜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과음을 지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양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저는 진실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진실된 사람 원래 바탕이 진실되지를 못해요. 제 속에도 거짓이 있고 제 속에도 간사함이 있고 제 속에도 저도 이중성이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정말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와가지고 경안노회 전부 썩은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그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 사람이 장로입니까? 막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듣고 내가 알기로 당신도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남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남 공격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자격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합니까? 거룩한 사람만 남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남을 짓하는. 그런데 저는 볼 때 어떤 목사도 어떤 장로도 남 욕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 전화를 여러 번 해봤는데 핏대를 올려가지고 목사들이 진실하지 못하다 가면서 목사를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장로님, 내가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장로님, 내가 알기로 장로님도 진실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하는 잘못된 거 내가 많이 봤는데 내가 경험을 했는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 부패하고 거짓된 인물이라고 예레미야서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만물은요 그렇게 거짓이 아니에요. 사람이 거짓으로 쓰니까 만물이 그렇게 되는데 만물은 거짓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거짓돼요. 어떻게 보면은 소나 말이나 개도 그렇게 거짓되진 않아요. 간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간사해요. 싹 미소 짓고 웃으면서도 속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엉뚱한 짓을 하고도 절대 아니라고. 그것도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나는 진실을 말한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믿을 바가 못 돼요. 이게 거짓의 영,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것만 얘기를 하면 낙심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도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깨끗하게 살려고 진실되게 살려고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놔두면 별별 희한 짓도 안 해줘요. 인간 못 씁니다. 혹시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고 막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그런데 미가야는 말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날, 그때 보자. 뭡니까? 왕이 죽는다 이거예요. 아합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의 아들이 이렇게 좋게 예언했던 그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처음에는 막 화가 나니까
가짜 선지자 이놈 새끼들 다 잡아다 죽여라 하고 막 잡으러 가. 그러면 어딘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다 이 말이에요. 그 아합의 아들이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 사람이 왕권을 다시 이어받는데 이어받았을 때 아버지가 전쟁하러 가면 승리한다고 했던 그것을 과연 그 아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때는 이 가짜 선지자들 400명 다 골방에 들어가서 안 죽으려고 다 어디 가서 숨겠죠. 그래서 미가야가 하는 말이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 하나님의 영이 미가야를 자기를 떠나서 미가야에게 갔느냐 이렇게 말하던 그것을 그때 가서 보자.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26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여러분 결국은 미가야 선지자의 참된 예언이지만 참된 말씀이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이 미가야를 갖다가 고난의 떡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여기 이름이 누굽니까? 아들이 요아스도 아주 악한 임금이요. 요아스도 아주 악한 임금인데 왕자에게 붙여놨다 이거죠. 그 결국은 아합이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죽지 않습니까? 28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 여호사밧이 참 안타깝죠.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다 들었잖아요. 들었으면은 아합 임금에게 말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이 전쟁하러 가지 맙시다. 그래도 막 저건 아니다고 맨날 뭐 흉한 예언만 하니까 저 사람은 아니다 해도 여호사밧은 적어도 영적으로 그래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깨어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왕이시여 죄송하지만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러분 신앙의 사람도 한번 올무에 걸리면 거의 못 빠져나와요. 믿음의 사람도 한번 올무에 걸리면은 거의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올무든지 올무에 걸리죠. 그거 쉽지 않아요. 소황성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은 도박에 중독된 목사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도박에 중독된 목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 다 날린 게 아니고 이 목사가 큰 교회예요. 큰 교회 목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도박에 중독이 돼가지고 마카오에 갔다가 그 파친코에 들어갔다가 그만 중독이 됐는데 교회 재정을 장로님한테 필요하다고 잠깐 빌려 쓰겠다고 해가지고 교회 재정을 노르메가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나중에 교회 돈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는 재정부장도 장로님도 재정부장 날라가고 그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임하고 쫓겨났어요. 사모님하고 이혼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폐인됐어요. 그러니까 소환성 목사님이 불쌍하다 이게요. 그래서 그 목사를 보고 회개하라.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 가지고 교회 개척교회 하라고 돈을 줬어요. 그 돈 가지고 또다시 노름말했어요. 또 날려버렸어요. 그 교회 소황성 목사님 교회는 거의 목사님이 왕같이 목회를 해요. 장로님들 그 앞에 그 누구도 말 한마디 잘 못해요. 그런데 두 번째 개척 자금 또 줬어요. 또 날렸어요. 왜 그 자꾸 주냐? 장로님 그제서야 장로님들이 할 말이 목사님 그 사람 희망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절대로 앞으로는 더 이상 돈 주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목사 하던 사람이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던 사람이 타락을 해가지고 주유소가 기름 넣고 있었는데 주유소가 기름 다 떨어진 옷 입고 주유소가 기름
이러다가도 그러다가도 안 됐어.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왔어. 막 배고프다 하는 거야. 그래 목사가 데려나가지고 소환성 목사가 또 막 밥 사주고 또 좀 믿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고, 요즘 이제는 어떻게 했냐, 교회를 목사님 이름으로 집을 얻어가지고 개척 교회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목사 아들이라고, 또 아버지도 목사예요, 형님도 목사예요. 이런데 한 번 중독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는 돌아오지를 못해. 돌아서지를 못해. 올무에 딱 걸리죠. 딱 걸리면은, 그러면 자기 힘으로는 절대 못 빠져나와요. 소위 낚시바늘 제대로 뭡니까? 낚시바늘 끝에 뭐가 달렸죠? 미끼. 그 미끼 한번 물었다 하면 자기 힘으로는 물고기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빼줘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이 다음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음하게 책망의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하자 여호사밧이 얼마나 깊이 회개했으면 정말 이스라엘의, 유다의 개혁을 일으켜요. 개혁을. 이런 훌륭한 임금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무에 걸리니까 못 나와가지고 길라앗 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걸리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리면 끝장나요. 걸리면.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뭔지 압니까? 걸리면 죽는다. 책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걸리면 죽는다. 그런데 나는 그 책이 궁금해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읽어보니까 하나님께 죽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 죽는 죄가 무슨 죄가 죽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쫙 파헤쳐놨는데, 살인을 해도 하나님께서 안 죽여. 살려줘요. 살인한 사람도 살려줘. 간음을 한 사람도 살려줘. 다윗이 그랬잖아요.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느냐? 누구 같아요? 하나님의 돈 먹은 사람은 죽여요. 하나님의 돈을 먹은 사람, 성경에 누굽니까? 가룟유다, 아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시날산 외투와 게하시, 이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걸리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걸리면 죽는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돈에 대해서 초연한 사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돈을 집어먹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둔다. 자, 이제 나머지 해석만 하고 마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결국은 여호사밧이 아합의 옷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갔다가, 저 사람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다, 막 화살이 날라오고 막 사람이 왕을 잡으려고 오니까 고함을 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피할 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나 이 뒤편에 보면은 아합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연히가 아니고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심코 활을 땡겼는데 화살이 탁 날라가지고 열왕기서에 보면은 갑옷과 갑옷 솔기에 탁 꽂혔어요. 갑옷에만 맞아도 파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런데 갑옷과 갑옷 쇠붙이잖아요, 그죠? 쇠로 만들었잖아요. 쇠붙이와 쇠붙이를 끄면 요 자국이 있잖아요. 근데 그 틈에는 화살이 탁 꼽혔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피를 계속적으로 흘리는데 누가 그 치료해 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 전쟁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종일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당장 죽었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회개할 기회를 줬다. 그런데 결국 아합은 회개하지 못했죠. 죽었는데 어디가 죽었냐? 나봇의 포도밭에가 죽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나봇의 포도밭을 강제로 뺏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합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하루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